맥추 감사절은 사실은 오늘날 농경문화권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련의 삶의 주기로 말하면 연말에 큰 추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연중의 첫 번째 추수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와 결실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 해의 첫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절기의 시기를 따지면 맥추 감사절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이게 시기적으로 겹치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은 존재하는 모든 역사 흐름이 마지막에 다 마감되는데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최후의 추수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시면서 그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 또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큰 역사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통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받으실 아름다운 상급들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해 한 해에 절반이 아직 조금 못 지났습니다마는 올해 1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는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성령 강림절에 성경적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비성경적인 시각 또는 일반 종교적인 시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기쁨이 오늘 예배 그리고 말씀과 성찬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책의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어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편인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누가는 자신의 첫 번째 책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의 시대를 증언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를 가장 크게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시던 때가 가운데 있는 성자시대지요. 누가복음이 바로 그 시대를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은 성부시대 그리고 이후는 성령시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부시대는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고요. 그리고 성령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강력하게 오심으로써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시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대, 가장 마지막이니까 끝 말자를 써서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세가 성령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말세야, 말세,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맥락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떨 때 신앙이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되면서 요즘에 특별히 말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봐도 서구에서 1400년대 무섭게 패스트가 창궐하고 또는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여튼 성경적인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그분 다음으로 올 시대 곧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시대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이 베푼 물의 세례와는 다른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세례, 다른 말로 창세 이래의 긴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피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그 현상,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사는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강림과 본격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지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일상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에서 작동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삶에서 작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작동하게 하시며 사람이 사는 역사 현장에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면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서 현재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자 시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그 큰 흐름에서 성자께서 성령님에게 바통을 넘겨주시는 건데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서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는 또 암송 못하셔도
쭉 하면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권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힘의 방향이 어디냐, 그 힘의 초점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힘과 에너지와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 것인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1장 8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또는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옛사람의 습관과 인격과 성품의 미성숙 때문에 아직은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 자아를 내세우지는 않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대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일반 세속 사회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은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앙 스타일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자아를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일에서 진실하고 엄격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넷은 단계적으로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 땅 끝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큰 틀로 보면 28개장 전체가 복음이 계속해서 이 네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는 기록, 이어지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는 기록,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기록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 또 그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모든 민족과 땅 끝, 이거를 심장에 품고 살았습니다. 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만족에 빠져들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에 기울어 가면서는 땅 끝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또는 선교하더라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회에 과시하면서 삐뚤어진 선교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밖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 곧 온 세계 선교지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말하자면 잣대입니다. 늘 현재 진행형으로
선교에 힘쓰고 있을 때만 교회는 교회다우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국내, 국외, 내 집 주변 또는 저 먼 어디 아프리카 또는 지구촌 오지 다 포함해서 늘 선교에 깨어서 이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영역의 확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을요 조금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으면 1장 8절의 이 네 영역은요, 여기서 표현된 네 가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포괄하지 못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예루살렘이 남부지방에 있어요. 남부지방이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북부지방이 갈릴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복음이 확대된다. 그러면 확대되는 그 다음 영역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함된 남부지역, 유대지역, 그래서 온 유대,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갈릴리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1장 8절에는 갈릴리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3년의 공적 생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잠깐 들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느라고 들리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다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갈릴리가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는 요즘에 우리가 하는 우리 아시아 이쪽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로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아시아, 터키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서쪽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 땅인데 그쪽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아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통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요.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전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차 전도에서는 아시아 지역 전도를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그때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완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셔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아시아 전도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바울을 서쪽으로 몰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에게해를 배 타고 건너가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계속해서 유럽을 전도하고 그리고 아시아 전도를 잠깐 또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바울은 아시아 지역 전도를 마무리합니다.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바울은 어떤 지역은 한 두세 달만 들러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계속해서 순회 전도를 한 사람인데 제일 오래 전도하고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거의 2년 반 또는 한 3년 가까이 지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열심히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여기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아시아 지역 전도가 큰 틀에서 마무리됐다, 그런 표현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세계였으니까 세계의 중심 심장으로 간다. 로마로. 로마 그 중심 심장에서 그 다음에는 땅 끝으로 간다. 서바나. 그게 오늘날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갈릴리는 언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언급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땅끝.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서 아시아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시아는 언급도 안 되고 땅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한 게 맞는데 꼼꼼하게 다 포괄한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네 가지는 복음이 확장되는 지역이라기보다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냐? 가장 가까운 자기 집단,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 가족 또는 내 회사라 그래도 좋고 친족이라 그래도 좋고 나랑 가장 가까운 자기 집단,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그 자기 집단 안에 복음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신앙이 참 좋은 부부예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또는 저 같은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목회자일 수 있고 내외간이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 만나면 성경을 얘기하고 기도 진지하고, 근데 집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집에 가서는 내외간끼리 신앙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면 어색해. 그거는 신앙이 형식적으로 겉도는 거죠. 집에서 자녀들하고도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예루살렘, 자기랑 가장 가까운 집단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적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제 아무리 신앙인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온 유대는 같은 문화권 또는 동종 집단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유대는 같은 집단, 동종 집단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 단계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다른 집단, 이종 집단 안에 타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보다 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원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혈통이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4장은 대단히 특별한 본문이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유대인 중에 가장 순수한 종교적인 혈통 그 지교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은 네거티브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예수님의 얘기는 도발적이고 혁명적이고 무지무지하게 개혁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대적인 집단 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종 집단에게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 구조를 담고 있는 거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써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처럼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집단들이 용서, 화해, 평화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쉬운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것이라든지 또는
일제시대 때 그 무서운 박해를 받은 우리나라를 짓밟는 일본 제국주의까지 정신적으로 끌어안으면서 동양평화를 얘기한 안중근 선생이나 안도산 선생 또는 김교신 선생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흑인과 백인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립하는 이종 집단 간의 갈등, 거기에 복음의 화해와 평화가 흐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첫째로 가장 가까운 자기 집단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 두 번째, 온 유대, 자기가 가까운 동종 집단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세 번째, 사마리아, 이종 집단, 거기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못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땅끝,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지만, 성경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세계, 말세의 문을 드디어 여시는데 그 말세가 시시할까요? 그 말세가 초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모든 싸움, 갈등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집단끼리 똘똘 뭉치고 다른 집단 배제하고 배척하고 내 이기심을 채우고, 근데 인간 역사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게 해결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 어떤 갈등이나 대립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며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내면을 성찰합시다. 가장 가까운 자기 집단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으며 살고 있나요? 내 가족과 친족과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동종 집단에서는 어떤가요? 회사나 사업 현장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내가 속한 동종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별 상관이 없고 그저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과 연관된 이런저런 명칭은 붙어있고 그런 말은 이미 익숙해져서 쓰고 있지만 한두 꺼풀만 들춰보면 세속적인 집단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점인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독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종 집단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팔복 가운데 하신 말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다 좋은데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극한 대립과 적대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기억합시다.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뒤를 따르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각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거룩한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들은 말씀 겸허하게 순종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해관계의 갈등, 인류 역사에 풀지 못하는 이 고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끌어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성찬 예식을 통해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위원들이 내려가셔서 떡과 잔을 배종할 때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강하게, 어떤 분에게는 조용하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거룩한 영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임하게 하셔서 영혼과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몸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손 붙잡고 같이 동행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며 모든 고민과 어려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화, 기쁨, 그리고 감격을 강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으로 인생 내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넉넉하게 누리며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찬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0장 찬송 1절, 2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뿌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양새, 형식,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는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내가 배워온 신앙이
내 자존심이 되고 자부심이 돼서 그것 끌어안고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아야지, 그래도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뿌리, 오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늘 충만히 임하셔서 창세 이래 그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푸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역사하게 하심으로 가장 끝이 돼 말세를 열어놓으신 그 기쁨과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자랑, 공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소박하게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힘쓰며 삶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분들이 드린 11조 감사, 네팔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 그리고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절을 감사하며 올해 1년 연말에 큰 추수를 확신하며 또 내 인생 다가도록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믿으며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기도 제목과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병이 나을지어다, 정신과 영혼이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시며 업고도 가시며 안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 임재가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땅끝까지 주님 재림하셔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